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그 자체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과 바른 말이 있겠죠. 더러운 말과 깨끗한 말이 있겠죠. 그럼 무엇을 깨끗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말하면 그것을 더러운 말이라고 말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은 그렇게 했죠.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거짓말. 거짓말도 역시 참말과 대조되는 말이죠. 25절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참된 것도 진리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진리의 말,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참된 말. 그러나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얘기, 일반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말할 때에 그걸 갖다가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을 벗어나서 이제 29절에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3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5장 3절로 넘어가면 역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뱉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명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가면은 또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3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한 절이죠. 한번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너가 말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거꾸로 읽어보시면 돼요.
의로운 사람은 어떤 말을 해요? 의로운 말을 하고, 그죠? 부정한 자는 부정한 말을 하고. 그 속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 어떤 말이 나온다. 그 앞에 보면 33절에서 나무도 좋고 좋은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 그는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는 의롭다함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속에 있는 언어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말, 좋은 말, 이건 뭐예요? 다 복음이고 진리이고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뭐예요?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는다는 말 자체도 우리는 그저 기분 좋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 사실 은혜의 통로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는 길. 그것은 말씀, 기도, 성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저 말씀과 기도 속에다가 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례는 또 말씀 안에다가 넣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라고만 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로 다 보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신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싶었던 걸 다 예수에게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기도는요, 역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어진 그런 관계죠. 성례는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거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구나.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 말씀이 곧 우리 예수의 살이고 말씀이 곧 예수의 피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사모하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례인 거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그걸 통해서 뭘 알아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될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구원자를 알아가면서 그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그 삶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을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학자의 혀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 세상적 관점에서 풀어서 우리 주변에 곤고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혀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혀를 내게 주사, 나로 하여금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돕게 하는 거죠. 고아를 돕게 하는 거죠. 그죠? 과부를 돕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학자의 혀라는 말 속에는 박식하다라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누구를 통해서 박식해졌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진리에 익숙한 자가 되어서 진리를 말하게 된 거죠. 어떻게 배웠다고요?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자. 여기 아침마다라고 되어 있는 말은 이 보르케라는 뜻인데 이 새벽마다예요. 새벽마다 참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이죠.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마다 우리의 귀를 깨우치사 듣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는 거죠. 그 뒤 들을 때에 진리를 듣게 하시는 거죠. 귀에 관한 이야기 생각하면 또 누가 나오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던 거 생각하시죠? 예.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그때는 아직도 그가 거듭나지 못한 때예요. 거듭난 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거듭나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그가 말의 칼이에요. 그건 칼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휘둘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오른 귀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 귀가 잘려져 나가면 오른 귀로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것만 좋아하는 거죠. 세상 얘기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귀를 누가 다시 붙여주죠? 예수님이 귀를 다시 붙여주죠. 오른쪽 귀를. 오른쪽 귀, 진리를 듣는 귀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바로 이거예요. 오른쪽 귀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의 그 깊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얘기죠. 이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낮의 시작이에요. 하루의 시작이고요. 그러니까 이전엔 밤에 속하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낮에 속한 자가 되는 그 전환점인 거죠. 그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워야 될 이유가 있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학자의 혀를 가졌고 귀를 가졌고 그리고 그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30절입니다. 오늘 4장 3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 알지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내 인생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깨우쳐 알게 됐어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 성령이 근심할까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성령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고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예. 이것이 없이 말하면 그게 뭐예요? 거짓말. 그것이 없이 위로의 말을 하면 그게 더러운 말.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 김홍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인물들이 있다면 간디와 슈바이처와 테레사다. 그랬어요. 마더 테레사다. 왜요?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없는데 착한 일을 잘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신앙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알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미, 그 귀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그 선한 행동들은 다 자기의 쌓기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신학이 맞질 않죠. 그죠? 신학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성령 회방죄는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거라 그러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행하여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할 때 이것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말인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자,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하나의 그림이 또 하나 있죠. 여리고성을 돌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또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죠? 순종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그때에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잠잠하고 말하지 말아요. 복음을 다 깨달아 알기 전에는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설교자들에게 아마 주시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서 설교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세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 간다고 갔는데, 신학교에 간 지 2달, 3달 됐는데 교육전도사라 그래가지고서는 신학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정립도 안 된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꼴인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호응하죠. 사람들은 좋아하죠, 당연히. 왜요? 세상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지면 이 설교자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세상 얘기를 그냥 하고 살아요.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죠. 그죠? 잠잠하라는 거죠. 무릇 너의 더러운 말이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죠?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상대방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운 데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 생명을 말씀을 가진 자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주어졌을 때마다 진리의 말씀만 외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외쳐야 되고,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줘야 되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부득불 외쳐야 되는 거죠. 그죠? 다른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른 말은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교양 과목도 많고요. 예,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잖아요. 왜 하필 교회까지 와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겠어요? 교회 와서는요, 예수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와 생명에 관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가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에 사로잡힌 자들의 삶을 사셔야 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인 줄을 알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오늘도 주신 말씀, 정말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자. 세상 얘기, 세상에 경쟁하고 세상에 등수 매기고 잘났네 못났네 하는 이야기는 하지도 말자.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는 거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야. 저만한 것도 감사할 거야. 나는 혹시 세상의 눈으로 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예수 생명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격려해주고 새 힘을 줄 수 있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더러움에 속했던 자들이었으며 더러운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을 가진 자들, 진리를 가진 자들, 참말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두 마리의 황소가 있는 것처럼 언제나 새 사람과 옛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서 옛 사람이 말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옛 사람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새 사람으로 말하게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새 사람의 말을 듣게 하시고 새 사람의 말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살리는 말,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말, 저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나누는 대화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자기의 말을 점검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지금 나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